설교 마이스터 카라트 64번은요,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는 신의 섭리 이런 뜻으로 그런 거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냐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지? 어떤 법칙인가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게 주로 신의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쓰죠. 천사가 어, 자신이 메신저인 이 일에서부터 가브리엘을 이름으로 택했는데 그 가브리엘은 신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브리엘이 이 천사의 이름이 이제 뭐냐면 천사라는 것이 그 메신저니까 그죠? 인간과 그 메신저였던 일인데 그 메신저의 하는 일이라는 거는 신의 이 힘을 전달하는 거죠. 이런 탄생에서 신이 힘있게 일하거나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천사라는 개념이 없죠. 천사라는 개념이 잘 안 쓰이는데 그 카톨릭에서 그리스도교 중에서 카톨릭에서는 쓰고 천사라는 개념이 잘 안 쓰이는데 그거는 단지 그 신과 인간의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은 초시간과 어, 초공간의 존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거의 그 매개체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니까 자연 속에 있는 그지? 자연 세계 속에 자연 에서 탄생한 피조물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의 존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 매개체를 수상적으로는 영성 이거 어떻게 서로 그 신과 인간이 연결될까라고 그럴 때 이 연결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은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삶이 아니라 죽음이죠. 그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 인간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불멸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이 초승과니까 불멸의 신과 어? 그다음에 우리는 필멸이죠. 어쨌든 무조건 죽는단 말이죠. 그 인간의 이 필멸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그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신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언어란 말이죠. 그죠? 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의 기본 속성은 영성이죠. 그죠? 인간의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이게 매개체가 있으려면 인간에게는 육체 외에, 그지? 육체에 속한 육체에 들어있는 영혼, 그지? 이게 죽어서 영이 되는, 그지? 죽어서 영이 되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과 그 신의 성품, 그죠? 신성. 이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죠. 어쨌든 무슨 종교에서든 다 비슷한 말을 해요. 이 신성과 합의를 한다. 나중에 죽으면 어, 이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 태제예요. 이게 우리가 그 삶의 현실과 다른 죽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에, 이 티베트 사자에서 수천 년 전에 3천 년 전이니까 티베트 사자에서 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태제, 그죠? 종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성사상이죠. 는 기본적으로 영성사상이라는 거죠. 그죠? 영성사상인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모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의 매개 신과 인간의 매개를 어, 매개 상태를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천사가 생긴 거야. 우리도 신을 알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을 설명하는 매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을 설명하는 매개가 십자가, 등의 상징, 그죠? 상징이나 그 이슬람에서도 그 온갖 그 상징들이 있죠. 이슬람의 그 기호 같은 그런 묘사들이요. 상징이나 그 성상, 사람의 얼굴, 그죠? 이콘이라고 저, 저기 러시아 쪽에 그리스도교 동방 종교는 이콘이라고 해서 얼굴이 크게 되죠. 이콘이나 그다음에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다른 그리스도교의 동방 종교도 그리스도교인데 다른 그리스도교의 그 예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상이나 또는 저 절에 있는 사찰에 있는 불상들 온갖 종류의 불상들이 있잖아요. 아주 무슨 소리죠? 누군지 잘 모르는 불상들이 많잖아요. 등이 뭐냐면 이 신성을 이미지로 이미지나 상징으로 설명하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언어 자체도 그런 거죠. 이 언어도 인간의 언어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간단하게 될 거예요. 언제 간단하게 돼요? 죽어서. 죽음은 이런 육체적인 언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초시간 초공간으로, 그죠? 죽어서 초시간과 만약에 있다면 초공간을 합류하는 자연에 합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이 아니죠. 어, 자연인지 자연 아닌지 모르지만 자연에 합류하는 영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언어가 필요 없어서 이런 설명이 길게 필요 없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은 뿌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뚜렷하게 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신약 성경에 음? 지금은 뿔이 흐리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하듯이. 응? 죽어서는 초공간에 형이 되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왜 내가 이 설명을 하냐면 난 천사 같은 거 안 믿는데요. 이게 안 믿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천사 개념이 카톨릭의 개념이었는데 응? 천사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이 개념이 응? 이 개념이 루터 등의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중간에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천사하고 예를 들면 천사 개념은 이게 교묘한 개념인 게 뭐냐면 신이 있고 어, 마이스테카르 과정에서 이 천사 개념이 어, 신과 기도로 기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음, 개신교에서는 어? 크게 약화되었던 거예요. 왜 이러냐면 그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천사 개념이 없어졌냐? 천사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사 성경에 나와요. 그치? 설명하는 방식으로 천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개신교에서 안 하냐면 간단해요. 신성이 있고 거기에 삼위일체 입격화된 삼위일체의 신이 있어요. 누가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음, 신성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그거는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성. 예를 들면 이거는 왜냐하면 이격화된 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비주의,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런 인격화된 신 이전의 존재를 하나 생각하는 거죠. 존재성을. 근데 이 삼위일체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성 다음에 신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
영적인 위계 질서, 위계 질서를 설명하자면 1 그거고 2번이 성부, 성자, 성량의 요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그리고 이 3번이 이제 신하 인간하고 직접 통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3번이 천사야. 그지? 그리고 4번이 인간인데 천사와 인간을 직접 천사를 맨날 만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교황이 들어간다. 그리고 5번이 대중이 인간, 대중, 일반 대중. 이런 식의 위계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천사는 교황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교황은 천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황을 뭐라 하냐면 베드로. 그죠? 베드로의 직계, 음, 직계 제자 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로마 에 여행을 가면 바티칸을 가게 되는데 바티칸에 로마 교황청이 있죠. 성당이 교황청이 있고 성당이 있단 말이죠. 그 성당이 뭐 어디에 깔려 있냐면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밑에 묻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그거라는 거죠. 여기서 요거 보면 짐작이 되시죠? 요거 보면 이제 이 교황이라는 이거를 이 힘을 없애려면 이렇게 이었는데 이 카톨릭 이게 카톨릭이시겠는데 이런 카톨릭의 체계를 위계 질서를 체계를 어, 너무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톨릭의 질서 중에서 누가 들어있냐면 교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황은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질서에서 인간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중세 시대에 종교와 정치를 통합해서 어, 지배하던 교황은 어쩔 수 없이 교황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판단, 그죠? 인간 세계, 인간 현실 세계의 에, 효용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응? 1번과 2번, 1과 2의 세계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죠?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현실 세계하고 지금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십자군 전쟁이죠. 응? 십자군 전쟁에서처럼. 십자군 전쟁이 왜 웃기는 거예요. 뭐하라라는 거 하는지도 아무도 몰랐다고. 에서처럼.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왜 공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해설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밖에 없었던 종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응? 뭐 해야 돼요? 논리가 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황하고 요 천사 모호한 개념, 모호한 개념 이 두 개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래서 신과 이와 오 사이에 매개 질서인 3과 4를 배제, 부정하는 전략이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천사 개념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천사 개념, 천사라는 2번, 3번, 3번이죠. 천사 개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냐면 천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라는 위계 질서에 속한 개념은 힘을 잃었지만 본은 남아 있어요. 그 영성사상, 종교가 기본적으로 영성사상이라는 것, 그러면
바뀌지 않았으니까, 않았다는 점에서, 않았다는 거. 않았으니까, 이 천사 개념을 뭘로 봐야 되냐면, 지금은 이 대중과, 5번 일반 대중과, 응? 2번 신과, 어, 의, 이 신이 인간하고 연결하려면 뭐 해야 돼? 신과의 연결. 예수님이 말하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뭐로 통한다? 영성으로, 성령. 영성이지, 그지? 신의 영성이지. 신의 영성의 힘으로 진행될 것이다. 될 것이라는 설명처럼, 그지? 이게 천사의 개념은 없어졌지. 천사라는 용어만, 그지? 우리가 천사라는 말 그냥 막 써요, 그지? 천사라면 막 쓴단 말이야, 일반 용어로. 믿지를 않을 뿐이지, 제도처럼. 그러니까 천사라는 용어만 힘을 잃었을 뿐이지, 어, 천사가 하던 국가종을 말하는 거잖아. 힘의 전달, 음, 전달 체계, 전달 방식. 그러니까 신성과 인간 영성, 그치? 인간 영성의 교류 방식, 그치? 교류를 하지만 사실은 교류가 아니라 뭐예요? 솔직히 인간이 뭐 신한테 꼭 무전을 쳐요. 그럼 신이 알았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신의 은총, 은혜에 의해 응? 그가 신이 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인간의 영성과 만나는 방식은 여전히 어, 근본적인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그지? 여전히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의 과제를 생각할 때, 여전히 근본적인 그 죽음의 과제를 생각할 때, 이거는 여전히 근본적인 음, 제도, 기본의 구조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 그러니까 이거 천사라는 개념을 천사를 볼 때 천사를 보지 마시고 신의 힘이 나한테 전달되는 신의 힘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신의 힘이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신의 힘이 줘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신이 안 주면 어떡하냐? 근데 뭐 신의 은총 은혜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무소부재한 신이 그지? 신의 자비로 그래서 자비란 말이 나오는 거야. 언제나 주는 응? 신의 언제나 어디서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음, 인간이 받지 못할 뿐이지 응?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 무지해요.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이건 뭐랑 비슷해요? 불교에서 누구나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어서 누구나 부처 신이 될 수 있다. 일단은 교리와 어, 거의 똑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신으로 먼저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는 뭐냐면 상향식이니까 불교는 인간 차원에서 신 차원으로 올라가는 영성사상의 방식이니까 영성사상의 상향식 방식을 가진 채택한 불교에서는 그치? 그렇지만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신의 차원에서 인간 차원으로 내려가는 영성사상의 하향식 방식을 채택한 응? 그리스도교에서는 응?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럼 지금 교회나 이런 자리 가서 왜 이런 얘기 잘 못 듣느냐?
왜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주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 위계 질서, 영적 위계 질서 다시 갖다 놓고 볼게요. 요 영적 위계 질서 있죠? 이, 이 마이스 데카르트의 신비주의적 그리스도교 영성 신비주의 신비주의 마이스 데카르트 필요 없어요. 신성이란 말이죠. 신성. 그죠? 불성. 이게 불성이잖아. 그죠? 불성. 그다음에 위계 질서인 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죠. 인격화되는 건 사람으로 된 거죠. 사람이 알 수 있게 돼서 인격은 사람이 가진 인격이 있는 거예요. 화도 내고 뭐 어쩌고. 그지? 슬퍼도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위계 질서 등 영적인 위계 질서에서 응? 그 기존의 종교 제도는 그지? 이 신성과 불성의 차원을 무시하여 왔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를 설명하면 뭐가 안 돼요? 너무 사회 자리에 뭐가 집어올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사회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죠. 음. 그러니까 이 사제식이죠. 사제식. 그러니까 신성과 불성의 차원을 말하면 교황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종교제도는 신비주의를 어, 무시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아까 지금부터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종교. 우리가 왜 종교의 필요성, 종교라는 제도의 필요성은 뭐냐면 죽음의 과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누가? 인간의 차원에서 언어죠. 언어. 그지?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 이게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초시간, 초공간과 초시간의 신성, 불성의 존재성을 해석위에 설명하려는 음, 목적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어, 목표로 설명하려는 목표로 해소되었는데 종교가 제도가 자체가 이 종교라는 제도라고 내가 쓴 이유가 있어요. 종교라는 제도 자체가 자신의 인간 세계 어? 속에서 힘을 어,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확장하려는 과정 속에서 그 종교라는 본질 이 뭐예요? 영적인 본질이죠. 영적인 영적인 본질, 그지? 이게 원래 영적이니까 죽음의 문제니까 영이 되는 거, 그 문제, 문제를 어, 과도하게 무시하여 왔다는 거. 나는 왜 이런 영성사상을 얘기하냐면 이 영성사상을 무시하고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에서도 어? 기존의 그 종교제도가 타락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타락한다는 게 뭐야? 즉, 영성사상의 이러한 본질적인 측면을 음, 잊고, 그지? 현실 세계에서만, 현실 세계의 차원에서만, 이건 소시간 조금만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지? 하지만 존재하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종교혁명이, 어, 종교개혁,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 가정위기, 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후재앙 등, 다중위기의 상황에서 기후의 재앙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설할 수 있을까요? 욕심.
그지? 욕망에 바탕을 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이냐면 욕망의 바탕은 뭐냐면 더 잘 살고 싶다. 응? 영원한 발전과 번영의 유토피아 사상 자체가 그지? 이게 근대 자본주의죠. 근대 자본주의의 응, 근대 물질 자본주의죠. 용어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예, 뭐예요? 조셉 콘라드가 절망적으로 음, 말했듯이 인간의 본성이 음,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뭘 바뀌어요? 욕망이 아닌 절대 를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그래야 기후재앙의 길을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조금만 설명하면 여기 앞에다 설명하면 현재 그 지구의 75 인구 중에 음? 극소수, 극소수는 아니지만 소수예요. 소수의 선진국, 한국도 선진국이죠. 생활 수준을 나머지 인구가 음, 따라잡으려고, 따라잡으려고 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음, 기후재앙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뭐랄까,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봤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도시 수도에 건물 하나 비추는데 에어컨이 잔뜩 달려 있었어요. 그 에어컨을 70억 인구가 다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자동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후장애기는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피하려면 음, 살려 목표 자체가 바뀌는. 어? 그러니까 근대 사회, 근대 이후 음, 신봉해 왔던 이념적인 차원, 즉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어? 그런 뜻이죠. 뭘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청년층이 응? 취업, 응? 결혼, 출산 등의 근대적인 삶의 길에 대한 신념을 상실화 것처럼 새로운 길이, 새로운 길이, 새로운 영성의 길이, 새로운 삶의 길이, 삶의 목표 등 가치관, 목표, 가치관, 의미 등이 예, 모색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우선 진행할 수 있는 음, 작업은 음, 동양의 신비주의, 음, 영성세상과 이게 뭐예요? 선불교죠. 음, 서양의 신비주의, 영성세상 이게 뭐예요? 에크하르트 등의 신비주의죠. 를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회통하게 해서 회통하는 방식으로
이후로 현대 시대의 시대를 위한 영생선상을 구축하려는 하는 길이 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선구적인 시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따라 안 하고 있어서 내가 그 설명 이게 써놓고 나서도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해설까지도 내가 붙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길게 설명했지만 이 천사가 왜 천사가 마이스 에카드가 쓸데없이 천사는 나 관심 없어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내가 아주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거는 신의 힘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신의 힘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의 힘에 의해서 어, 우리 영성사상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탄생에서 신이 힘있게 일하거나 힘을 발휘한다.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이 우리 지금 지금 피조물 우리 세계에서 피조물의 세계가 살아가는 힘은 생명의 힘은 신에게서 온 것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피조물의 세계라면 그다음에 피조물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생명의 길은 결국 영의 길이니까 피조물이 아니라고 해도 영의 길에서 그지? 영의 길에서 영원의 길에서 영혼의 길에서 영성과 합의를 하려면 신성과 신의 영성과 영성과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에게서 오는 원충 이제 뭐야 힘을 받아야만 한다 그죠? 인간이 세계가 아니니까 인간이 아무리 뭐 얼마나 대단한 뭐 대통령이든 뭐든 돈이 아무리 많든 다 의미가 없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희 회장이 음, 이건희 회장의 음, 마지막 30회 질문 누구한테 보냈어요? 신부 응? 그 가톨릭 신부에게 보낸 마지막 질문이 상징하듯이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굉장한 부자였죠. 그분이 굉장한 부자였고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아갔다는 거는 이건희 회장의 그 미술 작품들 남겨놓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신부한테 30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뭘 뜻하냐면 이거 좀 미안한 소리지만 그 영성 사상에 대해서 네, 완전히 무지하다는 걸 드러내는 즉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밝힌. 그래서 질문들 보시면 알아요. 왜 어린아이들은 그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어? 한지나 순수한 아이들이 무더운 병으로 죽어가야 가야 합니까? 라는 등 이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지? 이게 이제 보통 무슨 저 카톨릭 교회 다니다가 회의를 빠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을 마지막 순간에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대답을 하려면 뭐 긴데 그거는 이런 얘기들은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신이 힘있게 발휘를 하니까 탄생이 생긴 거죠. 그죠? 이 탄생은 천사의 탄생이기도 하단 말이죠. 특히 천사의 탄생은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왜 천사의 탄생이 있었냐고. 이런 천사의 탄생은 뭐예요? 이런 천사의 탄생은 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연결하고 싶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메신저가 아니에요. 신의 메신저죠. 신의 메신저가 왜 나와요? 신이 인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의 메신저, 응? 신의 힘의 전달자.
천사의 탄생이 뭐냐면 그 신이 힘있게 일해서 힘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런 거랍니다. 네, 자연의 힘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때 자연의 힘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신하고 다르죠? 이건 뭐예요? 자연의 힘이라는 거는 인간 자연이죠. 그죠? 시간과 어, 이 공간의 세계 속의 세계. 이게 자연이죠. 그죠? 시간과 공간의 세계의 자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말이에요. 그 자연의 힘은 목적이에요. 결과를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죠? 자연에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어, 자연 세계 속에서 인간계에서 자연계에서 그래서 즉 시간과 공간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죠. 이 세계에서 어? 힘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힘은 원인과 결과의 음, 그렇죠? 뭐 움직이면 뭘 이렇게 밀면 가잖아요. 앞으로. 그죠? 그게 다 힘의 세계 속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의 연결, 결과의 과정으로 길로 음, 연결이 일단 필연품, 그죠?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이게 자연의 세계에서의 공간의 세계에서의 어, 법칙처럼 법칙처럼 힘은 원인과 결과의 길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교에서 인연설이죠. 그죠? 불교에서 이건 지금 그리스도교인데 내가 불교를 계속 얘기 왜냐면 인연설이 말하는 것이 불교에는 이런 얘기 이런 글이 많죠. 어? 음, 하였나? 하여튼간에 이게 사람들이 저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결과를 만드는 거라. 세대를 이어가며 자연이 유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치? 근데 왜 결과를 만들려는 것이다?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 말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왜 두 번 하지? 그치?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지? 자연의 현 목적인가? 자연의 의도는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왜 두 번 얘기했냐면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인간이 이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죠? 영혼이 있듯이. 영혼이 있듯이 응? 자연의 이면에 내면 이면에는 이면에도 영이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겉에 보는 육체적인 육체적인 눈 외에 뭐가 있어요? 내면의 눈이 있죠. 이거는 워즈워드가 찾아낸 거죠. 낭만주의가 알려주듯 이게 이제 근대적인 자아들, 육체 내면이 있다는. 근데 이 인간 세계는 좀 달라요. 자연과 달리. 요거는 이제 자연에서는 여기도 끝인데 인간에게는 이게 내면의 눈이 뭐예요? 음, 근대 자아, 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 내면의 눈이 있어서 우리는 자아가 있는 거죠. 그죠? 근대 자아 의식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영성사상은 요거에 한 가닥 더 있죠. 이게 인간계는 다른 거예요. 자연과 달리, 자연의 다른 존재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체, 정신, 감정, 그게 뭐가 돼요? 형성. 그지? 인간에게 달리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식을 가진 정신이 있는데, 그지? 육체, 요거는 동물적인, 그지? 여긴 육체죠. 차원이 내가 네 개를 말하죠. 내가 필자가 인간 경험의 4차원을 내가 맨날 밀고 있죠. 오래전처럼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 감정이 있단 말이죠. 정신과 감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정이 왜 중요해졌냐면 영성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영성, 등 자연과 달리, 그지? 자연과 달리 자연 세계의 다른 생명체와 달리 뭐가 더 있어요? 어,
육체적인 측면에 내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영성도, 영성의 차원도. 한 차원 더 있죠. 어? 영성의 차원도 어, 참고할 수 있는 음, 힘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절에 가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스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깨침을, 응? 그러니까, 깨침을, 응? 도로 돈수, 뭐, 이래갖고, 돈수의 깨침을, 어, 이번 생에 할 수 없더라도, 어? 인간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게, 불교에서, 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영성의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런 얘기 참 많아요. 동물이나 특히 저기 불교의 스토리를 보면 아니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 신화 같은 것 서양 신화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물들이 뭘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인간에게 위해서 노력하잖아. 이건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이것도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죠. 그죠? 이건 반성해야 돼요. 인간 중심주의 적인 생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좀 부정되고 있죠? 뭐가 돼요? 동물도 감정과 영성이 있을지 모른다. 어? 동물에게도 어? 음, 감정과 영성과 영성의 자원이 있을지 모르므로 음?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 사자이론이 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는 거죠. 잘 몰라요, 그치? 그래서 뭐 문어를 죽이지 말자. 문어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요? 문어가 바람보다 신경이 적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동물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말은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말을 더 붙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영성의 수련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려는 것이다. 두 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이때는 이 정신적인 차원이지만 이때는 뭐예요? 영적인 차원이죠. 그죠? 그래서 육체적이고 음,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저 감정적인 차원에서 즉 인간 세상 내부에서 그런 뜻이죠. 이 세상 내부에서 결과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한 번 얘기한 건 뭐냐면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즉 신성 음, 불성과 구별하려는 음, 시간과 초공간의 차원에서도 영향을 주는 결실을 얻는 그치? 결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냥 물질주의적으로만 끝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가며 자연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 생물학에서 되게 중요하죠. 세대를 왜 생명이 이어지는 거야? 그지? 왜 생명이 이어진가? 이거는 생물학계에서도 음, 화두인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그러고
음, 이라고 물질 이중계로 주장하는 생물학자도 있지만, 그럼 허무주의자죠. 이런 허무주의, 적인 이 태도를, 어, 태도를 포괄하는 다른 관점을 모색해 보자면, 고려 보자면 어떤 거냐,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전부냐 이거야. 응? 애 낳고 애가 계속 살아가면 그걸로 끝이냐 이거지. 그지? 세대를 이어가며 이건 앞에 거는 개인적인 거잖아.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힘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는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그런데 세대를 이어가며 자연이 유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삶의 본질은 뭐냐? 삶의 흐름의 이유는 뭐냐? 왜 살아가느냐 이거지. 왜 살아가느냐가 두 가지 답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육체적이고 정신,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고 살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살아가는 보람인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면 너무 뭔가 허무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지? 유전자만 전달하려고 태어났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허무하단 말이죠. 그럼 세대를 이어가면 자연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때는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한 거. 그래서 뒤에 아버지의 본성은 이러고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이때 아버지는 성부인데 이 성부는 뭐냐면 신성에 신성에 등에 신성에 연결된 성부 창조주죠. 창조주죠. 성부의 본성은 왜 세상을 창조했냐 이거지. 그지? 왜 세상이 창조됐고 내가 왜 창조되어 있느냐 그거죠. 그거는 자신의 본성 안에서 하나의 아버지를 생산하기 원한다. 응? 되게 재밌는 말이죠. 자신의 본성 안에서 하나의 아버지를 생산하기를 원한다. 이건 뭐야? 사람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사람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가 왜 그럴까요? 누굴 닮아서 그래요? 성부의 본성을 닮아서 태어난. 응? 사람의 아버지처럼. 난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선수가요, 갑자기 이 운동을 잘할 때가 있어요. 뭐,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운동을 잘해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프로야구 선수들이 젊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뭐라 그럴까, 음, 아버지가 가진 힘, 그렇게 생기나 봐요. 그래갖고, 뭐, 저렇게 잘했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버지를 생산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때면 이 말도 되게 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그지? 영적인 차원에서는 누굴 닮아요? 어? 성부 그 위에 그 위의 신성을 어, 닮으려고 어? 그러니까 생산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는 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타고난 그 신성의 본성을 닮으려고 그걸 생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때면 어떻게 하냐면 즉 영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차원에서 부족하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육체, 정신, 감정의 차원에서 그래서
노력하는데 이게 바로 모든 면에서 자신을 닮은 하나를 생산하기를 원한다. 그죠? 이게 출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산은 이 말이요 되게 중요한 말인 게 모든 면에서 자신을 닮은 하나를 생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출산의 본능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청년층 뭐예요? 이런 본능을 음, 발휘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에 네, 놓여 있다. 이 요새 그 출산 저출산 대책을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이에요. 그죠? 응? 이런 인식을 어? 저출산 대책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음, 기본 전제로 음, 공통적으로 관련 인사들이 전부 중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저출산대책은 뭐냐면 왜 안 낳냐? 돈만 주면 되지. 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청년층의 환경을 연민과 다정함으로 음, 보는 시선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음, 공격적인 행정적 대책을 세우려고 하기보다 완전히 틀렸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말하는 바가 틀렸어요. 왜 안 낳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웃기는 얘기예요. 아, 낳기 싫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출산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 어, 이건 누구나 있는 출산의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걸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위한 체력이 부족할 때면 가능한 한 닮은 하나, 즉 아들 하나를 생산한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이건 생산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 하나는 이건 남성 중심주의 사회의 사고방식이고 이건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오랜 가부장 제도, 어, 어, 남성 중심주의 사회의 가부장 제도에서 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일 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가부장 제도라는 것도 최근에 연구에 하면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엄마 중심이었다는 거죠. 지금 요새 다시 가부장 제도로 옮겨가죠.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가부장 제도로 옮겨가는 이 상황임으로 힘을 감안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엄마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힘이 훨씬 더 약할 때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훨씬 더 닮지 않은 사람을 생산한다. 훨씬 더 닮지 않은 사람을 생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훨씬 더 약할 때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성사상에 응? 영성사상에 영성의 응, 살아있는 동안 응?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힘을 키우는 것이 삶의 과업인데 기본 과업인데 응?
하지만 응? 이게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과업은 영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의 행복과 성공.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을 판단하는 어, 바로미터인데, 응? 그 진짜 성공과 진짜 행복했다는 걸 뭘 뜻하냐면 영적인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좀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이제 행복의 조건, 가장 기본 조건인데 행복의 어, 기본 조건, 핵심 기본 조건이죠. 핵심 기본 조건인 인간관계의 에서 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의 순으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복의 어? 행복의 크기가 힘이 달라질 수, 힘이 차원을 달리할 수, 예. 예를 들면 사랑한다면 육체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죠.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죠? 육체를 사랑하는 섹스고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고백이고 예를 들면 가로치고 사랑 얘기해 볼게요. 사랑의 경우 낭만적 사랑의 경우 육체적인 섹스, 성관계, 정신적인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그지? 감정적인 열정, 영적인 게 뭐예요? 음, 음. 이게 다정함이라고 합니다. 그 순으로 그 인간에게 발생하는 행복의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응? 성공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성공은 뭐예요? 이걸 성공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건 뭐예요? 응? 그죠? 유한, 그치? 정신은 뭐예요? 정신적인 권력이죠. 혼자적인 뭐예요? 명예죠. 응? 다정함이 뭐예요? 의미죠. 삶의 의미.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여거나 권력이 있는 것도 좋지고 명예가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 것이 삶의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특별한 예가 뭐냐? 가장 극적인 예가 이 가장 극적인 성공의 사례로 순교. 그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음, 어? 생각하는 일이 여기에 있고. 왜 우리 한국 청년이 순교라고 해서 내가 종교적인 용어를 썼지만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순교를 썼는데 한국 학생이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대신 죽은 사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기억하고 이- 추모제를 지내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냐면 그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훨씬 더 약할 때, 그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즉 음, 영적인 차원의 노력을 포기한다는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힘이 훨씬 더 담지 않는 사람 하나가 생산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 세계 속에서는 자식이 음, 영역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 영성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음, 자신의 영혼의 길을 제대로 같이 묵살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닮지 않은 사람을 생산한다고 그래서 남만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생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거 두 번째 거. 이게 음, 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부터 에서도 나오는 어, 윤회, 불교의 불교도의 윤회 사상인데 응?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면 영혼의 길을 가지 못하면 응? 사람이 아니라 공리는 가져가고 대탄생 나는 인류가 여기서 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교의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말하지만 사실은 티베트 사자에서부터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발굴된 종교 사자니 여기서 또 윤회가 나와요. 사자에서가 뭐냐면 윤회가 하는 얘기예요. 태어났을 때 뭐, 이게요, 이건 내가 얼마만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가요, 처음에 돌면 사자성어를 내가 여러 번 예측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윤회할 때, 처음, 음, 불교에서 삼칠제 21일 동안 이렇게 보존해놨다가 다시 또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윤회가 7번 도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죽으면 이 색깔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백색의 동굴 같은 영혼의 길, 영혼의 길, 음, 죽으면 만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요 만난다는 이건데 필자가 내가 임사체험에서도 경험했던 나도 이걸 경험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니어데스 익스페리언스죠. 죽기 직전에 니어데스 익스페리언스를 요새 이게 과학에서도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건 이게 과학에서도 요새 연구해요. 근데 죽기 직전의 경험,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던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에서 나도 처음에 만났더니 이 백색의 동굴을 만난 거죠. 백색의 길을 만났어요. 그 영의 길을. 그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믿어요. 어쩌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티베트 사자에서를 이집트 사자에서도 있어요. 근데 이 티베트 사자에서가 먼저고 그다음에 이집트 사자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절에서 음, 절에서 그 삼칠제 지내는 것, 그것도 똑같아요. 7번 도는 거죠. 그게 이제 남지 않은 사람을 생산한다가 이게 남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에게는 힘이 충만하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세상을 만든 창조주잖아요. 그러므로 신의 탄생에서 신은 자신의 닮은 꼴을 생산한다. 신의 존재가 모든 힘, 지혜와 진리 안에 있다. 그죠? 신이 그 전부를 영원 안에 인천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성사상이 가능한 이유는 요거예요. 요거. 이게 영성사상의 기본 교리예요. 이게 기본 교리예요. 신이 그 전부를 영원 안에 잉태한다. 그죠? 그게 있다는 것. 그게 이게 신의 은총이죠. 그죠? 다 안에 있단 말이죠. 영원한테 잉태한다.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의 기본 교리인
누구에게나 어? 부처가 될 성품, 가지고 태어난 와, 음, 음, 예. 이번 교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예? 어때요?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지? 우리도 신이, 다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고 있는, 그죠? 단지, 그리스도교는 이 하향식이니까 신이 인간한테 준다는 은총의 개념을 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총의 개념, 그지? 그리스도교의 은총의 개념이지만, 교회에서는 은총이지만, 불교에서는 깨침, 인본, 인데, 이는 상향식, 영성사상인지, 인지, 하향식인지, 영성사상의 특징이 음, 음, 이 때문에 인간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깨침이라고 그러고 난 둘 다 우리는 그래서 불교만 좋아하는 줄 알 텐데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였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정교를 다 좋아하는 그 그리스도교 우리 그 교회를 같이 개척하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좀 심한 거죠. 그걸 했었어요. 이 하향식, 상향식, 은총은 이제 하향식이죠. 근데 어, 불교는 상향식이죠. 꺾었을까? 꺾었으면 또, 그리스도교는 하향식이고 시성에서부터, 시성에서 인간, 불교는 대중에서 적외선으로 상향식이라는 거죠. 그죠? 차이가 그걸 뿐이에요. 그건지 영선상의 특징, 그 성품. 음,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왜 이 두 개는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좀 어,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불교가 오를 거고, 그지? 순종적이라면, 그지? 음, 그러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그다음에 이건 뭐 이거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태도. 자기의 태도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영성 사상은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막 나는 뭘 쟁취하고 올라가고 찾아보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면 어, 사형식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이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영성 사상이고 그게 이제 그 사실 교회가 한 목적이고 절에가 한 목적이거든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종류의 섭리, 자연의 섭리와 신의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 개종의 근거도 되지만 사실은 뭐예요? 불교 종교의 개종도 된다는 수종의 섭리라는 걸 했죠. 자연의 섭리하고 신의 섭리, 그치? 자연의 섭리하고 영성사상 신의 섭리 그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불교를 가볼게요. 그대들이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이 있으시니 참으로 불가사의다 하다고 하는데 육신통이라는 말 이런 어려운 말을 가끔 써서 한자말을 설명단어 써서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찾아보면 돼요. 옛날 말이니까 옛날에는 했던 말이니까 찾아보면 육신통은 육신통 여기 써 있죠. 음, 천안통, 천이통, 사신통 어쩌고 써 있는데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천안통은 눈이에요, 눈, 안. 이 한자말을 불교 공부하시려면 아무래도 한자말을 알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다 한자로 썼던 우리는 중국 불교 한자에 기반을 둔 중국 불교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말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뭘 잘 보는 거죠. 이게 천안통이 뭐냐면 점쟁이들 하는 거죠. 자기와 남의 미래를 다룰 수 능력. 이 불교 스님들은요 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 천안통의 하나의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뭐냐면 티베트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 교황이죠. 교황 같은 위치 권력도 있고 정치도 하고 정치적으로 대표자이고 지금 요새 달라이 라마는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 지도자이기도 해요. 티베트의 이 망명 정부긴 하지만 그 달라이 라마는 5세 정도 되는 아이를 이거 편안통을 선정하는 관습이 있었던. 그러니까 티베트 승려들이요 저 시골 구석에는 어린아이를 찾아가요. 지금 달라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있어요. 달라이 라마가 교육받는 티베트에서 10년? 영화 있다. 어, 영화 티베트에서의 10년 이 잘 보여주듯 음, 뭘 보여주냐면 음, 그것처럼 현재 달라이 라마 있죠? 지금 달라이 라마 지금 현재의 16대인가 60 몇 대인가 뭐 하여튼 현재의 달라이 라마가 선정되고 교육받는 과정을 어떻게 근데 교육을 누구한테 받냐면 외국인한테 받아요. 미국 그러니까 서양인에게. 그래서 요새 달라이 라마가 서양 사람 서양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천안통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교황을 갖다가요 어디 저 시골에 있는 아이 5세 정도 되는 아이를 찾아가갖고 너가 교양이야. 이거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응?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나가다 스님이 어, 지나가던 스님이 엄마에게 어, 예, 스님이 되지 않으면 자식이 아들이 스님이 되지 않으면 단명한다고 금방 죽는다고 말한 응? 사례를 지금 또 있다. 또 많았다는 거야. 나중에 너무 남용돼서 문제였는데 그래갖고 말하면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보통 엄마들이 근데 할 수 없이 준다니까 천안통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위해서 절에 가야 되냐? 이거는 근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이거는 왜 좋은 게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음, 깨침의 과정 음, 그래서 겪는 경험일 뿐 이에 먹면 뭐 점쟁이가 되고 그래서 스님들은 이런 얘기하고 하다가 뭐가 보여요 뭐 그러면 혼난다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어떤 스님의 이게 실화인데 앉아 있는데 참선하는데 음, 참선하는데 벽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를 보인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요새도 그래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벽 뒤에 그 벽 뒤에 있는 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가 그렇게 말했다가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렇게 스님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혼났다고 어? 빨리 그거 벌어라고 천안통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물론 기능이 아니면 천이통도 마찬가지죠. 천이통도 이렇게 이는 귀죠. 귀로 듣는 능력이에요. 그럼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고요. 숙명은 명이죠. 전생을 아는 신통한 능력이고 이 쉬운 말로 쓰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신족통은 족은 다리죠. 신 같은 다리란 말이에요. 누진통이 뭐야? 누진통이 바로 이제 각자의 신통력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은 다 아니고 요거
다시는 태어나지 않은 신통력. 요게 깨침이에요. 요게. 요게 깨침. 그러니까 이것도 신통력이죠. 예. 신통력은 신통력인데 이 신통력만이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런 기능에 가까운 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도 부처님께서 응? 음, 부처님께서 육신통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죠? 다 있겠죠? 신과 같은 경지니까. 그죠? 신과 같은 경지에 있으니까 네, 경지에 있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도 겪었던 일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저 마귀를 쫓아내신, 그지? 음, 마귀를 음, 쫓아낸 어떤 사람 영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영혼에 머물러 있는 정신병 걸린 어떤 정신병자, 영혼에 머물러 있는 마귀를 쫓아내신 네? 어, 예수. 음, 그렇죠. 그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랑 대화하죠? 어? 마귀랑 대화해. 왜 나한테 와서 괴롭히냐고, 왜? 그러다가 너 나가라 그러니까 도망쳐서 어, 수천 마리의, 그치? 마귀를 수천 마리의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서 도망쳐서 그 애들이 다 절벽으로 떨어져 죽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저 마귀하고도 대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신통이 있으시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여러 천신과 신선과 아수라와 힘센 귀신들도, 귀신이 뭐야, 귀신. 귀신도 역시 신통이 있어요. 귀신이 뭐야, 신통한 거지. 그들도 마찬가지 부처님이겠구나. 그죠? 귀신도 이 공포 영화 보면 나오잖아. 문이 갑자기 열리고 닫히고 다 신통한 거잖아요. 그지? 아수라가 또 이상한 단어죠. 아수라가 뭐냐? 이거 다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아수라. 팔부 중에 하나. 음,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준은 항상 제스처과 싸운다. 아수라 팔부쟁이 뭐냐면 부처를 지키는 여러 명의 신장이에요. 하늘도 있고 용도 있고 우리나라 그래서 통해서 용을 중요시 여겨요. 야차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중간에 아수라가 들어있단 말이죠. 제석청은 뭐냐면 불법을 지키는 신이에요. 음? 아수라가 뭐냐면 그림이 있어요. 많아요. 아수라 백작 그래갖고 만화에 나와서 너무 유명하더라고. 이렇게 생긴 거. 요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제 아수라. 그치? 아수라. 그러니까 뭐 모든 이런 귀신들도 다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어? 예수가 강조한 게 가장 괴로워했던 게 고통받았던 음,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어? 대중이 기적, 이 기이한 기적을 기적과 상징, 인간 세계 상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죠. 즉 영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중은 현실 세계 속에서의 음, 징표를 왕을 갖고 이게 다른 유다가 대중 이게 분명하죠. 바로 유다가 뭐가 달랐겠어요. 바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네. 이 얘기가 영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내 얘기를 좋아해서 이 얘기들을 지금 좋아해서 이런 영성사상 이런 영성사상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이 아직 영성사상이 보편화되지 않은 극소수의 일부 극소수에 의한
필요적인 거지. 필요적인 과제, 본인으로, 필요 이상으로, 음, 음, 그러네요. 이것처럼, 지금 그렇진 않겠지만, 학회를, 필요는, 이것은, 물론 지금은 예수처럼 그게 십자가 못 박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요새 뭐 SNS에서 쪽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질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자기 성품이에요. 그렇게 유명해져도 좋다. 이게 시끄러워도 좋다.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런 공부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는 거고요. 어쨌든, 벗을 배우는 도를 배우는 벗들이야 착각하지 말라. 그치? 음. 그건 뭔가 된 것 같단 말이죠. 음. 아수라들이 제석천신들과 싸우다 지게 되면 8만 4천의 권석을 거느리고 연금 뿌리에 구멍 안으로 들어가 숨는다. 8만 4천이라는 그 군인 부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 군대들이 다 이제 제석천하고 불법을 지키는 제석천하고 싸우다가 지게 되면 연금 뿌리에 구멍으로 들어가 숨는데 연금 뿌리에 구멍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그럼 이들도 성인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스러운, 그지? 와, 신통한 능력을 가지니까, 그지? 내가 예를 든 거는 모두가 업의 신통이거나 의지한 신통인 거야. 업의 신통이나 의지한 신통이란 뭐냐면, 업이란 게 뭐예요? 인연, 그지? 업이란 단어는 요거예요. 전세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받는 응보. 어? 전세의 소행으로 인한 현세에 받는 응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삶의 조건이 괴로울 수 많죠. 특히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 태어난 조건 상황, 응?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되면서 이런 개념이 성립하는데, 그죠? 그런 얘기 있어요. 요새 이제 이게 생물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서울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현재의 성공이 70% 정도가 혹은 음, 태어난 장소도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거죠 우리는 부모가 좋고 운에 예, 달려 있다고 일단은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적 연구 결과가 있듯이 그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언제 태어나느냐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태어나게 잘 태어나면 부드럽게 삶을 산단 말이죠. 나는 좀 험악하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다면 절망적일 텐데 그래도 나이 40인가 50? 응?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운명론에만 운명론에만 얘기할 수는 없지는 그지? 그래서 얼굴이 태어나고 얼굴 모습이랑 뭐다 붙죠. 50인가? 50인가? 나 지금 40인지 50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50인지 40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0인 것 같아요. 그거 30% 노력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도 30% 정도는 음, 음, 길을 다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음? 어쨌든 업은 있단 말이죠. 그죠? 운명은 있죠. 근데 그 업의 신통이거나 의지한 신통이거나 의지하는 뭐냐면 의지를 뭐에 의지한 거예요? 어, 다른 타력 신통이라고 그러죠. 다른 힘. 그죠? 타력은 왜 다른 힘이 남의 힘. 남의 힘이 남의 힘이 뭐예요? 다른 신령한 존재들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타력 신통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물활론 원시적인 음, 원시적인 물활론 애니미즘이죠. 음, 사상에 음, 나오는 타력 신통. 그러니까 뭐냐면 무당등 무당은 뭘 믿죠? 무당은 뭘 믿어요? 그지? 예를 들면 김유신 장군도 음, 의지하는 그지? 의지하는 신 여기 있는 무당들 그지?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아니어도 뭐예요? 무당등이나 음, 곰이나 호랑이들 우리 그 당군 신화 어, 당군 신화에 나오는 곰이나 호랑이가 뭐겠어요? 보험족이나 호랑이족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곰을 토템, 그치? 곰이나 호랑이 등의 토템, 토템 신앙이죠. 그래서 응?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의 그 단군 신화 신화는 토템 신앙의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곰 세력과 호랑이 세력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호랑이 세력이 아니라 곰 세력이 지배하게 된 거죠. 곰 세력은 좀 인내심이 강하죠. 그래서 한국인이 인내심이 강한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신동도 있을 수 있죠. 그거요, 우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저 문경세제에서 문경세제, 문경세제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무당의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굿이죠, 그지? 굿에서, 처럼, 어떤 굿이냐면, 칼날, 그죠? 칼날이를 걷는, 무당, 이 등장을. 칼날위를 걸어서 다녀요. 날카로운 칼날, 진짜 날카로운 칼날인데 거기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육신이라면 그거 못하는 거죠. 당연히지 칼날위에 손가락으로 칼 살짝 대보세요. 손에만 해도 잘릴 걸. 근데 그거를 맨발로 그 위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단 말이죠. 없지 않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없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에요. 신통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대저 부처님의 육신통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아까 말하는 마지막 육신통의 마지막에 있었죠. 다시 가볼까요? 요거 누진통. 그죠? 번뇌를 끊고 다시는 요거. 요게 부처님의 이런 육신통. 음, 부처님. 그리고 일단 누신통을 부처님의 육신통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깨침. 그죠? 음, 깨침의 신통이죠. 이 깨침의 신통이 최고죠. 왜냐하면 하나인 깨침의 신통. 왜? 깨침의 신통이 왜 최고예요?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응? 따라서 부처의 경지, 응? 신의 경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처 이것도 신통은 신통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어,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 육신통의 나머지처럼 그죠? 천안통등 뭐지? 천안통등 마술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을 받지 않고
소리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소리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 냄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냄새의 미혹을 받지 않고, 맛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맛의 미혹을 받지 않고, 감촉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감촉의 미혹을 받지 않고, 법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법의 어, 미혹을 받지 않는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색성, 향, 미촉법 여섯 가지 육군.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 요거예요. 색성, 향, 미촉법을 푸는 거예요, 그냥. 응? 이 오온, 오온, 오온이 뭐냐면 오온을 가볼게요. 오온용이죠. 오온이 어, 다섯 개는 오온 다섯 개예요. 오온은 뭐냐면 쌓다, 저축하다, 간직하다예요. 오온은 뭐냐면 생멸 변화하는 모든 것을 요소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데 물질은 색온이에요. 색, 물질. 그다음에 감각은 수온이고 감각. 그다음에 지각과 표상은 상온이에요. 상온은 뭐냐면 지각 표상은 잘 모르겠죠. 상온은 여기 있어요. 설명 다시 했어요. 그래서 상온은 다 사전에 나와요. 어렵지 않아. 내 일부러 사전에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생각, 사물을 받아들이고 상상, 여러 감정과 생각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행원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작동을 해서 행원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시곤이에요. 시곤. 시곤은 뭐냐면 오온 중에 하나인데 사물의 총상을 식별하는 마음의 본체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물건이 있어요. 물질이 있죠. 물질 세계가 있고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물질 세계가 현상이 있다면 물질 세계에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꽃이 있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음? 감각적 수용을 한단 말이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눈, 귀, 감각기관, 음, 귀 등의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그걸 어떻게 됐어요? 보겠죠? 보고 받아들이죠. 그죠? 그 숭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각. 그죠? 인식하고 지각과 인식을 한단 말이죠. 어, 지각을 해요. 아, 저게 뭐네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감각기관에서 두뇌까지 감각기관에서 두뇌. 그죠? 두뇌의 두뇌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이면 그게 수온이에요. 수온. 상온이에요. 상온. 그래서 그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게 뭔지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걸 보고서 이제 눈을 깜빡인다든가 그래 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응?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하는 거, 의식. 인간의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음. 이게 보통 우리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경험의 단계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 인간 경험, 음? 단계별 설명일 뿐이에요. 꼭 이렇게 이게 정확하냐? 그 별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감각 기관의 설명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이거 물질 이제 보이죠? 물질 그다음에 소리 냄새 이거는 요이그 색상의 미천법은 소리 이제 한자말이에요. 그다음에 소리, 색은 눈, 그죠? 보는 거. 그다음에 소리, 성, 향, 냄새, 맛, 촉감, 그죠? 법은 법, 그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겪는 항상 다섯 가지 자연 현상을 감각기관으로 어,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죠? 감각기관을 자연현상을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혹을 받죠. 이게 중요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는다가 이게 부처님하고 관계되는 거야. 그치? 받지 않는다면 부처님이다. 각자다. 깨침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봤어요. 아까 여기 온자 있었죠. 온. 온이 뭐야? 쌓이다 저축하다죠. 온 쌓이다 저축.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오온의 온. 그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의 온도 마찬가지예요. 오온의 온도. 온. 쌓이다 저축하다. 이런 거예요. 오온의 온처럼. 응? 응. 을 오늘 벗어나면 그런 뜻이죠. 패널 부축하면. 그러니까 부처님 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뭐냐면 자연현상을 어, 내가 사람이니까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자연현상을 보고 듣고 그지? 냄새 맡고 눈등 응? 응? 시각 경험을 응?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코 다물고 거 아니에요? 없는데 단 뭐만 안 하면 돼? 미혹을 받지 않으면 어? 이 불교의 그 스케치의 길이에요. 않으면 뭐요? 쌓이지 않으면 이거를 서홍스님이 이걸 멋있게 말했어요. 근데 그 서홍스님의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미혹을 받지 않으면 쌓이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끄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험의 이런 욕망의 삶을 욕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식욕, 그리고 수면력 등 욕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하라고? 단지 집착하거나 휘달리지 않으면 거기에 미혹돼서 정신을 잃지 않으면 미혹하여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 않으면 깨친 자. 그렇죠. 어, 음, 어? 이게 그런데 뭐야? 이게 육신통. 어, 온갖 어? 마술 같은 마법 같은 능력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 부처님의 육신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의 천불교의 수련 행위는 뭐를 위한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바로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요. 이런 목표 때문에 미국의 그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시라고 그죠? 명상이 큰 효력을 발휘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푸는데 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건 뭐예요? 응? 그는 욕심에 끄달리고 살다가 근대 자본주의의 욕망 중심주의 속에서 로인해 바로 그거로 인해 로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정면에서 어,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월스트리트 응?
월스트리트 그 돈벌이 하는데 가장 최고죠. 월스트리트 등 기업체나 어, 초등학교 등 학교에서 또 내가 얼마 전에 그 저기 야구 나는 그 최강야구 좋아하는데 다들 좋아하실 테지만 그 최강야구에서 지난 일요일 날 이거 지난 일요일 날 이건 수요일 날 아니니까 지난 일요일 날 연세대학교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 게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야구 감독이 마음 챙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경기 전에 삥 둘러서서 구호를 외치기 직전에 명상을 해요. 명상. 운동장에서. 최강야구에 보시면 나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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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 어, 연세대 야구팀도 결과를 보듯이.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여덟 번 게임을 다 이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걔네들도 이기고 싶고 막 잘 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결과가 적은 거예요, 효과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그걸 벗어주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불교의 수련 방식이에요. 수련행위는 바로 이거 하려는 거예요. 앉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응?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마음챙김 이런 데 가면 하는 행위 딱 뻔해요. 가만히 앉아서 뭐 예를 들면 무슨 화두를 들거나 그냥 묵선도 있죠. 그죠? 묵선처럼 아무 생각 없이 또는 화두를 들고 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참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가장 편한 자세로 심수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온갖 잡생각이 들 때 처음에 그런단 말이죠. 들어오면 그냥 그 생각을 보고 있으면 된다고 어, 처음에 어, 충고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잡생각들은 뭐예요? 욕망, 그치? 에 의해 욕망의 집착에 의해 음,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그 집착의 허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집착은 허상이거든요. 그지? 뽕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슨 욕망이 생기면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보고 있으면 사라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요. 6가지가 텅 비어 있음을 통달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색적 시공, 반야신경이요. 공적 시세, 이러한 반야신경. 이게 불교의 핵심 경전이죠. 대표 경전이죠. 완전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거야. 음? 이러한 불교의 신경전, 반야신경의 첫 핵심 구절의 의미인데 뭐냐면 색은 물질이죠. 물질. 색의 색. 그죠? 이거 색이에요. 은, 즉, 즉, 곧, 보다, 즉, 호흡, 비어있다는 듯. 곧, 즉, 곧, 공이, 공이며, 공은 즉, 색이다. 라는 뜻으로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욕망에 미혹되고 집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이게 모두 다 공임을 철저히 깨달으면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회색 즉시공 공중지색이 제일 중요한 말이 된단 말이죠. 그죠? 어? 이게 왜 하는 것 같아요? 뻔하죠? 이거 아까 그 마이스테카르트 길로 다시 들어가 보면 왜요? 육체, 그지? 창조된, 피창조물, 피창조된 시간과 공간에 갇힌 물질적인 자연 세계 속에서의 모든 현상은 뭐예요? 현상은 영성의 세계, 그지? 그러니까 초시간과 초공간의 신성과 합일하려는 영성의 세계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어? 공일 뿐이니. 실뿐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거는 죽은 다음에 죽으면 그만. 일뿐이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보면 다 그만인데 뭐 그렇게 집착하느냐라고 어, 요약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모두 다 텅 비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텅 비어서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죽시색은 뭐냐면 공죽시색 비어 있는 것이 곧 즉시로 즉시 물질세계다라고 다시 뒤집는 거는 다라고 다시 즉시 앞의 주장을 뒤집는 이유는 허무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 불교를 허무주의로 딱하는 사람들은 뭐야? 앞부분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응. 종교의 주요 의의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영성의 세계를 지각하고 실현하는 길을 열어주는데 있는데, 그지? 불교에서도 어? 욕망이 어, 욕망의 집착이 미혹이 허무, 허무할 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육고의 세계를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지? 신도의 마지막 십전수수 있죠. 입전수수. 그러니까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에서처럼 시장의 현실적으로 에서 살아가는 자비심을 가지고 베풀며 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즉 그걸 뭐라고 썼어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도인. 그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도인. 응? 무의도인이 뭐냐면 무의도인이 무의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임재선사가 선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우리 특히 한국의 조계종 선불교에서는 임재력에 나온 말인 것으로 의는 의존한다죠. 여기 아까 요 의자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잖아요. 여기서 여기 어디에? 아까 의지, 어? 여기 의지한 신통 있죠? 그죠?
의지한 신통. 의지하지 않은 신통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무의도인. 그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어떤 틀에도 구속되지 않고 모든 범주를 초월한 자유인 해탈을 이끈 사람, 참된 사람. 그죠? 구애받는 자유인.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참사람, 참사람이죠. 진짜 사람. 그죠? 이념과 업보를 떠난 사람이어서 지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러니까 신 같은 정죄를 주는 거야. 그지? 남녀의 구분을 초월한 사람이고 성속의 구분을 초월한 사람이. 이 성인인지 그거 모른단 말이죠. 차이가 없는 거죠. 지위가 없는 사람. 어? 무위예요. 위. 위는 지위예요. 의지하지 않고 지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경계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떤 모습으로 그릴 수도 없어요. 이게 무의도인이란 말이죠. 그죠? 이 무의도인. 그래서 어, 무의도인을 속박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비록 오온의 번뇌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그러니까 몸 자체는 오온의 번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 이게 진짜 신의 경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오온의 번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서요 오온의 번뇌로 이루어졌으면 어떤 이유가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음?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 살고 육체를 가지고 그지 오온의 번뇌로 이루어진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고통받음. 음, 맨날 영어로 쓰는데 우리나라 말이 잘 안 돼 있어. 페인의 문제. 페인은 있어요. 바늘 치는데 어떻게 안 아파? 바늘로 찔렀는데 어떻게 안 아프냐고. 그죠? 그러니까 페인의 문제에 있어서 응? 고통은 있어요. 그치만 뭐예요? 고통받음을 겪을 리가 없지. 그치? 고통받음. 즉 음, 고통이란 미혹이나 집착, 고통의 집착, 집착을 벗어날 수 음, 있는 존재, 네? 있는 존재가 무의도 풍성하다 인상 만물이여 미물이라도 생식을 하여 예쁘고도 예쁜 자식을 낳는구나. 그렇죠? 내가 어제 어디 구경 갔다가 양들끼리 서로 요새 메이팅 시즌이죠. 봤는데 누구래도 다 상식을 하죠. 자신 낳지는 못해도 끝까지 뭐라도 생산해내는 게 자연의 섭리란 말이죠. 신의 탄생도 신과 닮음을 생산하지만 신은 달라요. 왜 신이 뭐가 다르냐면 생산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지만 신은 뭐야? 스스로 충만하다는 게 다르다. 부처님의 신통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죠. 어? 이제 정리 마지막에 부처와 신이 자연의 섭리를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몸을 갖고 있어서 자연의 섭리에 정통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또 하나는 뭐가 다르냐면 부처와 신의 경계는 모두 텅 비어 있음을 통달하는 거죠. 응? 경계의 미혹을 받지 않아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도인이라. 이게 신과 닮은 인간이 되는 신통인 거죠. 이게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